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하나, 똑같은 영이 된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끔 어린아이 같은 질문이지만 누구도 대답을 하지 못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다. 계란이 먼저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창조적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닭이 먼저다고 탁 튀어나오죠. 그러나 이 창조적 신앙이 없는 사람은 에이, 계란이 있어야 닭이 나오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죠? 계란 속에서 닭이 나오니까, 그래서 계란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계란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닭에서 나왔습니다. 닭이 먼저네.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과학으로 생물학적으로 풀려고 해도 풀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어른이 먼저입니까? 아이가 먼저입니까? 어른이 먼저지. 정답을 딱딱 같이 맞히시는구만요. 그러나 창조적인 이 신학 빼놓고 과학이나 생리학으로 다갔으면 어른이 먼저라고, 어른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이로부터 나오든, 그럼 아이가 먼저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방법은 하나예요. 창조론이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다는,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자녀가 생산되는 거라면, 닭이라는 존재를 먼저 존재하니까 거기서 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는 뭐냐면, 창조론이 아니면 이 땅의 어떤 것들도 존재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가 없고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창조를 증명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과학은 창조된 것의 원리와 법칙을,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 그게 과학이고요. 진짜 똑똑한 과학자, 진짜 똑똑한 의학자, 천문학자, 어떤 존재들도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다. 창조주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평범한 질문을 하려고 제가 질문했겠습니까? 계란이 있는데 그 안에 뿅아리가 아직 안 나왔어. 혹시 그런 적 있습니까? 후라이를 하려고 탁 깼는데 그 안에 뿅아리가 있어. 그런 적이 있다? 없으십니까? 이게 겉으로 봐서는 모르잖아요. 살짝 무거울까? 그래서 어쩌다가 실려와갖고 후라이를 하려고 탁 쳤는데 계란이 안 나오고, 살아서는 안 나오겠죠. 어쨌든 삐약하고 뿅아리가 나와. 자, 그러면 이 계란 속에 있는 뿅아리는, 계란 안에 있는 이 계란은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한 개다. 두 개다. 닭 얘기해서 치킨 먹고 싶다.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계란 속에 뿅아리가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부화는 안 됐지만 그 안에 있어. 자, 이걸 한 개로 볼 것이냐, 두 개로 볼 것이냐, 애매하죠. 사실 존재적으로는 두 개죠. 계란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계란도 있고, 이 안에 뿅아리도 아직 있으니까 존재적으로는 두 개란 말이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건 우리 눈에 몇 개로 보입니까? 한 개로 보이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보이는 게 다는 아니죠. 그래서 아주 머리 똑똑한 애들이 가끔씩 선생님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1 더하기 1은 얼마냐? 그래. 1 더하기 1, 그러면 다들 2요, 2개요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입니다. 1 더하기 1을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뭐 이런 게 다 있어, 1 더하기 1이 어떻게 하나냐?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머리가 좀 다른 데로 비상하죠. 물방울을 2개를 뚝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한 방울, 두 방울. 선생님, 합쳐보십시오. 합치면 몇 방울이요? 한 방울이요. 그러니까 걔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방울이 2개가 있지만 합치면 몇 방울이요? 하나야. 얘는 이렇게 꼭 1 더하기 1이 2개지는 않는다 이거죠. 보통은 2개일지 모르지만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도 될 수 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얘기는 뭐냐면, 오늘 성경 속에서 아주
중요하고 비상하고 또 생각지 않은 관점을 말합니다. 크리스찬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치면 몇 개냐? 하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합하면 몇 개다? 하나다. 분명히 두 개인데, 주와 크리스찬이 두 개인데 이 영이 합치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면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너희가 세상과 합치면, 죄와 합치면 몇 개가 될까요? 그것도 하나다. 그것도 하나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전제적으로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라고 하는 전제 안에 어떤 게 들어와서 우리를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이해가 됩니다. 자, 고린도서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내가 꼬리 끌 것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들도 나를 해야 할 것도 없고, 내가 처신만 잘하고 내가 행동만 잘하면 모든 것들을 내가 두려워하거나 피할 것은 없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나한테 유익하지는 않다. 그렇죠? 잘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나에게 유익한 것이 있고 나를 헤아려 하는 무익한 것도 있다. 무익한 것도 있고 해로운 것도 있다. 그러면 선택을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나한테 유익이 되는가? 무익한가? 아니면 해로운가? 이걸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내 삶이 안전하겠죠. 바울은 말합니다. 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건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의 이야기입니다. 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할 수 있지만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겠다. 다시 말해서 유익하고 안전한 것 빼놓고 무익한 것에 쓸데없이 그것에 매달리거나 해로운 것이 나를 점령하지 않게 하겠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해로운 것이 유익한 것이 나에게 다가오면 유익한 거고 나는 하나야. 근데 해로운 것이 들어와서 나와 합치면 그 해로운과 나는 뭐가 된다? 하나가 돼. 그러니까 내가 악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죄와 합하면 죄인이 되는 것이고 해로운 자와 합치면 해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음식은 무엇을 위해서 있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 있습니까? 먹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모든 음식은 먹으라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이 배는 뭐를 위해서 있습니까? 뭐를 위해서 있습니까? 바지 입으려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학교 차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논리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음식들은 결국은 먹자고 있는 거다. 그럼 배는 뭐 하려고 있는 거냐? 위는 역시 음식을 먹으려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음식과 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이것도 아까식으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음식은, 모든 것은 내가 다 먹을 수는 있으나 먹어서 나한테 유익한 게 있을 것이고 먹으나 마나 한 것이 있을 것이고 먹으면 내가 위험한 것도 있는 거죠. 모든 것을 내가 먹을 수 있어요. 아무거나 막.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잘못 먹고 그것이 아파서 힘들어하지는 않는 거죠.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한다. 하나님께서는 가하고 뭐하고 음식 배 이런 것들은 그것을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몸은 음란함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주를 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섹스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데 모든 육체는 존재적으로 일단 성인이 되면
섹스를 합니다. 그 이유는 육체만 그런 게 아니라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생명체들은 모두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섹스를 해야 합니다. 표현적으로 보면 식물도 뭐 수분을 하고 서로 해서 식물도 순놈 안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정을 하고 해서 또 씨를 퍼뜨리고 거기서 또 씨앗이 나오고 생명이 뻗어가지 않습니까? 모든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섹스라고 하는 성을 움직여야 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 섹스라고 하는 성을 이용해서 생명이 잉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교육이라는 거를 들어보면 성은 존재적으로는 신성하고 소중하고 귀하고 인간의 생명을 존재케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이게 만약에 다른 용도로 어떤 육신의 쾌락이라든가 도덕과 윤리를 벗어난 그런 쪽의 섹스라는 개념으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위험해진다는 것입니다. 섹스라고 하는 것은 유익할 수도 있으며 어떤 것은 무익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나한테 해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한 음란이라는 단어는 거룩한 성이 아니라 해가 되는, 죄가 되는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쾌락을, 육체적인 성적인 쾌락이라든가 어떤 그런 면에서에 대해서 욕구를 가지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욕정이 생겨나고 움직일 수는 있지만 그걸 위해서 몸이 존재하는 건 아니든, 다시 말해서 거기에 얽매이거나 잡히거나 끌리거나 중독이 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도덕과 윤리와 이성을 판단을 마비시켜서는 안 된다. 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욕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의 주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 육체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겠죠. 우리 몸의 존재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사역과 동역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사역과 동역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하라고 존재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이 돼야 되는 거죠. 자라는 과정 속에서 너의 존재 목적이 뭐냐? 넌 하나님의 사람이다. 깨끗하고 성별되고 구별된 사람이다. 의식과 사고 속에 자신에 대한 이 셀프 이미지네이션을 정체적으로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 줬어야 된다. 그런데 이걸 교회에서 올바로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세상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제대로 배웠습니까? 성을 제대로 배웠습니까? 온전한 사랑과 건전한 성과 건전한 관계와 또 남녀 간의 상대를 서로 존중하며 생각해야 되는 의식과 사고가 대한민국에 도대체 얼마나 있었냐고요. 저도 50년대, 60년대, 70년대 지금까지 이렇게 와 있지만 보면 자라는 과정 속에서 누가 우리에게 거룩한 성을 이야기했습니까? 건전한 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이 남녀와 관계 속에서 남학생은 여학생을 어떻게 대하고 여학생은 남학생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아무도 그런 얘기 해준 거 없습니다. 그냥 텔레비, 만화, 삼류, 소설, 집에서 늘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 저분들은 어떻게 사시나. 사실 본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김포 국민학교에서 3학년 1학기를 다니고 3학년 2학기 때 서울 한남 국민학교로 이제 전학을 갔는데, 이 김포는 그 당시만 해도 경기도 김포군, 김포면, 북변이 이러는 리였거든. 리. 그러니까 시골이죠 그런데 한남동이면 제법 서울이거든요. 서울 애들은 노는 게 달라. 우리는 기껏 해봤자 김포에서 찜뽕, 제기차기, 말차기 이런 거 하고 놀았는데
아니 이게 한남국민학교 와서 그 한남동에 딱 사는데 동네 애들은 부부놀이를 하더만. 국민학교 3학년짜리들이 부부놀이를 해. 고만고만한 것들이 모여갖고, 야, 너는 너 누가 뭐 남편 할래, 아내 할래? 시골에서 이렇게 와갖고, 근데 난 몰라 그랬더니, 너는 얘랑 해, 자. 그러면 난 몰라 그러더니, 뭐 하고 나나 이렇게 봤더니, 일단 남편들은 바깥에 나가더만. 나가. 이것들이 뭐라나 그랬더니 술이 잔뜩 차갖고.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생생해요. 지금도 생생. 이 국민학교 3학년짜리들이 보고 배운 게 그게 다야. 그래서 저는 너무 신기해서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은 왜 이러고 노나? 그랬더니 땅에다가 방을 4개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어 놓고 각자 방 하나씩 있어. 돌멩이 2개가 문이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남자들끼리 몰려 나가. 일하러 나가는지 몰라 나가. 저녁에 퇴근하는 거야. 술이 잔뜩 차갖고 칼집 자러 들어오는 거야. 문 열어! 아니 이 새끼들이 왜 이러나? 그러면 이제 국민학 여자애들이 나와까 아이고 못 살아. 이게 뭐야? 이게 뭘 이러고 놀고 있어? 허구한 날 그러고 놀고 있어요. 쓰는 욕도 김포에서 쓰는 욕하고 서울 한남대 쓰는 욕하고는 레벨로가 달라. 아, 입도 못 다물겠더만. 지금 생각해 보니 누가 가르친 거예요? 누가 가르쳤냐고. 지금 생각해 보니 걔네들이 교회를 안 다녔어. 잘 몰랐네. 우리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별로 없는데 학교에다가 그 동네 애들은 그러고 놀더라고. 지금 생각하니 누가 우리한테 가르쳐줬어? 솔직히 까놓고 했어. 남자애들이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건전한 성에 대해서 누가 교육을 해줬냐고요. 아니, 남자들끼리 있으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정말 내가 말도 못하겠고요. 그냥 대충 그렇게 하고 그냥 그러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 의식과 사고가 어떻게, 결혼을 했는데 이 부인을 어떻게 대할지 알 게 뭐야.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뭐 결혼을 뭐 서너 번 해서 짬밥이 생긴 것도 아니고 처음. 그래서 솔직히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참 초창 게 많이 미안한 게 많아요. 저는 이제 우리 집사람을 군인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군대 얘기는 잘 모르니까 당신은 오늘부터 방위입니다. 방위. 강방위. 옛날 얘기 내가 사과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우리 사람은 방위가 계급이 뭔지 모르니까 네. 리모컨 가져와. 리모컨. 물 가져와. 물. 어느 날 방위가 뭔지를 알았어. 아, 방위가 뭐냐고 막 그래요. 그러면 오늘부터 진급 일병 강일병. 아, 그 진급 때 너무 좋잖아. 네. 나중에 일병이 또 뭐냐고 막 그래. 병장. 아이씨.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아이고, 가르쳐 준 사람이 없잖아요. 네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네가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하는지, 네가 무엇 때문에 성장을 해서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지, 네가 네 몸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 네 정신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 네가 어떤 전공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 존재 가치에 대해서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줬느냐. 신앙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교회학교 선생님이, 또 교육자들이, 또 장로님들이 이런 의식과 사고를 아주 단순하잖아. 너는 하나님의 나라, 주를 위해서 존재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그러면 아까 우리 대표기도 하실 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이게요, 굉장히 아주 머남하고 어려운 얘기로 무겁게 들렸는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함을 추구하고 초점을 향해서 달려가라. 이 말이 너희는 누구를 위해서 있다? 너희 몸은 주를 위해서 있으며, 그리고 주님도 너희 몸을 위하여 십자가 올라가 멈추고 피 흘려 너를 건지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 성경의 말씀의 논리는 결국 음식과 배가 하나인 것처럼, 그렇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가는,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을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서 삶 속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작은 예수와 같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라. 이게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 아닙니까? 사실 인간의 딜레마는 뭐냐면 자기가 뭐 때문에 사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하고 싸우지 않은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전쟁이 제대로 붙지 않았습니까? 아주 걱정은 지금 제 4차, 5차 중동 전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사실은 전문가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봅니다. 저기는 왜 그러냐면 원래 화약고예요. 이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이건 영원히 같이 존재를 못합니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가자지구에 묶어놨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이 땅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을 포기하지 못하고, 팔레스타인은 원래 자기들이 살던 땅이에요.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약속의 땅으로 줬는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다 쫓아내지를 않았어. 섞여 사는 족속이 있었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결국은 그게 다 자기한테 뭐가 돼서 올까요? 해와 아픔이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해서 팔레스타인을 모아놓고 살았어. 그때는 하마스라고 하는 테러 단체가 또 거기서 숨어서 팔레 지킨다고 하다가 결국 티격태격 하다가 결국은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그들이 그 의식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의식 속으로 아무리 있다고 할지라도 서로 싸우면 둘 다 죽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는 존재적으로 네가 어떤 존재인지, 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있고 유대교가 있고 십계명이 있고 율법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지 아시겠습니까? 목적은 기독교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도 살고 나도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팔레스타인 백성이냐, 그리스도 앞에서는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유대인인 편을 들어야 하나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똑같은 생명 아닙니까? 다 50년 안짝이면 다 날아갈 사람들 아닙니까? 100년 안짝이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흔적으로 사라질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여기서 죽고 살고 한다고 할지라도 지구에 잠시 머물렀다 가는 그런 존재들에 불과하거든요. 지금 미국도 딜레마고 우리나라도 딜레마고 전 세계가 딜레마, 어느 편을 들겠어? 여기 틀면 여기서 날리고 여기 틀면 여기 날리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정서적으로는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지만 그러나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너도 불쌍하고요, 너도 살고 너도 살아야 되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다 생명들인 거거든요. 오늘 주와 그리스도와 크리스천이 하나인 것처럼 이 땅에는요 다른 족속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나라 밖에 없어요. 자, 그럼 그 다음 절을 넘어가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팔이요, 어떤 사람은 발이요, 어떤 사람은 그 기둥이요, 척추요 해가면서 이 하나님 일을 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하는 것도 뭐예요? 이스라엘도 좋고 팔레스타인도 좋지만 그 가운데 크리스천들이 있다고 하면 크리스천들은 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정치는 일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군사 전문가도 아니고 무슨 그 중동 전문가도 아니에요. 한 가지는 확실해요. 크리스천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거지 무슨 이스라엘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팔레스타인만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셨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켜주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고 팔레스타인은 망할 이것도 아니고, 모든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다 소중하고 귀하니 전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됐든 간에 서로 종식이 되고, 아까운 생명이 단 일이라도 아프게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이 전쟁이 빨리 어떤 방법으로도 종식이 돼서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됩니다.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여기서 좀 바울이 좀 충격적인 어떤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크리스찬이 술집에 가서 술을 먹어서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정신적인 이 논리와 판단을 상실해서 몸을 파는 여인과 아까 또 얘기했지만 어쨌든 그런 섹스를 했다고 치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합한 자가 어떻게 세상에 그 죄의 지체와 하나가 될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는 거다. 이유가 뭐냐? 그 다음 절을 보면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뭐가 된다?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왜 창녀라는 말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제가 소개되었지만 고린도 지역 자체가 음란하고 타락하고 술 취하고 뱃사람들이 많다가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늘 그 음행하고 타락한 것도 있었고 그 정서 자체가 동네가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간혹 보이는 그 상황을 경계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합하면 그리스도와 하나지만 세상에 굳이 창녀가 아니라도 세상에 어떤 것들하고 합치면 너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잘려나가서 그 죄와 합한 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의식이 정확하지 않으면요 어떤 신앙에 빠지냐면 너도 좋고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일날 예배 끝나고 오후에 절에 가거든. 오후에 절을 치러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거 문제가 너무 급해서요. 저 예수님 하나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부처님도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 사람의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으면 그거 한다니까요. 해요. WCC라고 하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어쨌든 에큐메니칼 이렇게 해갖고 하는 가끔 WCC 해갖고 국민일보라든가 이럴 때 보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그것으로부터 교회가 성도가 보호되어야 된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WCC의 기도문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 보살님, 단군님 마지막에 가면 나미아무 탑을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끝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냥 다 갖다 대는 겁니다. 모든 신들이 통합이 해갖고 왜 신들끼리 싸우냐? 다 신들을 하나님도 오시오, 부처님도 오시오, 단군 할아버지도 오시오. 모든 신들을 다 모아놓고 다 혼합해갖고 잡종을 만들어 놓고 맨 끝에 가서 이제 할렐루야 나미아부 탑을 간셈보셀 아멘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볼 때는 뭐하고 앉았냐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의식과 사고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란 개념이 절대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것저것 다 섞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건 음행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음행이라고 우상 숭배를 음행이라고 했나 그랬더니 보십시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이야.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기고 또 다른 신을 섬기면 그와 한 몸이고 그와 한 몸이고 그와 한 몸이면 뭐야? 영적으로 타락하고 음행한 자가 같다는 거지.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무슨 죄를 하나도 안 짓고 깨끗하고 이러고 사는 거룩함도 있겠으나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우리가 한 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다른 신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짓고 나가면 그 자체도 영적인 의미에서는 거룩과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뭐다? 한 영이다. 사실은 제가 최근에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4층 리모델을 해놓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진 않았거든. 아예 견적 자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왔으니까. 근데 이게 막상 하다 보니까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부, 다음 미래 세대들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자재들, 좋은 시설들을 다 견적을 받다가 보니까 1억 가까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덜커덕이 그러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가 있냐면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걱정이 되니까 제가 걱정을 하니까 걱정과 내가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겁니다. 사람이 걱정을 하면 제가 걱정을 하니까 걱정과 내가 하나가 돼. 그럼 내가 어떤 표정을 짓겠어? 걱정의 표정을 짓겠지. 어떡하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 성전은 물질로만 짓는 게 아니야. 기도로 짓는 거야. 기도로 짓는 거예요. 왜 그걸 몰랐지? 제가 걱정을 안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기도합시다. 기도해달라.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걱정이 사라지고 내가 기도와 하나가 된 거예요. 기도가 하나가 됐어. 그리고 기도하면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요. 눈물로 하셔서 6,500이라고 하는 최종 견적의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걱정도 없어지고 이제 기도 응답이거나 이러고 있는데 어제 목요일 날 이제 최종 회의를 하는데 회의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좋은 것도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1,500이 올라간다. 그럼 제가 또 뭐 하게 생겼어? 걱정하게 생겼잖아. 어떡하지? 어젯밤부터 오늘 오전까지 이걸 어떻게 해야지?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가 뭐냐면 기회라고 하는 단어에서 제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단어가 기회라는 건데 이게 이렇게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랬더니 제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기회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기회로 응답을 하신다고.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용기가 팍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용기를 배울 수 있는 시련을 주는 겁니다. 고난을 주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갑자기 머리가 확 좋아지는 게 아니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고난일 수도 있고 시련일 수도 있고 어떤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겪다 보니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그러면 갑자기 막 없던 건강이 확 생기는 게 아니라 건강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을 위해서 지혜가 생기고 그 기회의 과정을 통해서 건강이 얻어지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이 필요한데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 갑자기 집 앞에 보따리가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가 뭘까?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심고 거두는 법칙인 거예요. 하나님, 이게 왜 6,500이 완성이 안 됩니까? 아직 기회를 가져야 될 사람이 있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회를 가져야 될 사람이 있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이게 마무리되면 기회는 지나갑니다. 성전은 어떻게 지워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기회를 줬는데 아직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몰랐을 때는 제가 걱정하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그에게 주어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자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시공업자가 좀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주 착하게 생긴 크리스찬이에요. 목사님 저도 크리스찬이에요. 9월 달에 지금 공사 계약을 맺었는데 지금 10월 며칠인데요. 아직 못해요. 이것만 매달릴 수 없잖아요. 사실 짜증나. 안에서 어떻게 좀 이렇게 조율을 해갖고요 해주세요. 막 미안하더라고. 그런데 크리스찬은요 어떤 공사로 보지 않아요. 제가 이걸 하면서 깨달은 게 있잖아요. 기도로 성전은 만들어진다. 또 하나는 뭐냐? 기회다. 이거는 이게 기간이 늘어지는 게 우리는 고통스럽고 그 사람한테도 미안하고 하지만 누군가에게 아직 하나님께서 그가 믿음으로 심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는 모르겠어요. 아직도 꿈쩍하지 않은 그 심령에 하나님이 두드리는 너는 네 앞에 있는 기회를 지나가게 할 것이냐 아니면
네가 축복을 받을 기회라는 것을 내가 지금 지나가게 하는데 네가 그 축복의 기회를 너의 것으로 만들 것이냐. 기회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묵묵히 기도만 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누군가에는 섬길 수 있는 기회, 그 성전을 위해서 비록 적은 씨앗이라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기회의 믿음에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씨앗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공사와,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공사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이에요. 그건 믿음의 연단이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성도들에게는 그걸 통해서 기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깨트린 옥합도 그래서 나온 곡인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 장사를 앞두고 이러고 있는데 제자들은 아무런 의식이 없어요. 누가 높아질 거야? 누가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마리아가 잡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들여서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저걸 땅바닥에 놓고 허비하고 앉아서 아휴 저거 아휴 아까워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저간에게 가만두어라, 좋은 일을 하겠느니라. 내 장사를 위해서 내 사역에 같이 동참하는 드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 여인에게는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복음이 전하는 곳에 증거하게 할 것이고 내가 이를 기억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시간이 지나가 버렸다고 하면 그 여인은 또한 옥합을 어떻게 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회가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게 다음에 설교할 그 설교 인사이트 중에서 기회가 운명을 바꾸더라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제가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제가 걱정을 안 하게 되더라고. 걱정을 하니까 쭈그러드는데 기도하니까 살고, 다시 걱정하니까 쭈그러드는데 이게 누군가에는 기회가 되겠구나. 그건 좋은 일이네. 미뤄지는 것도 좋은 일이네. 단가가 올라가는 것도 좋은 일이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우린 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시고 쓰임받게 하다가 각자에게 주어진 기회를 주고 사용하게 하시다가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고 다 우리 예수님도 다 이루었다 역할 마치고 올라가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때가 되면 다 이루었습니다 하고 다 놓고 또 올라갈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배역,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잘 그리스도와 함께 잘 감당해서 우린 주님과 하나였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정이라고 그랬으니 우리가 하나됨이 끝까지 천국까지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